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특권과 또 국민에서 감사드립니다. 경기 동부 지역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재림을 사모하며 또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이렇게 많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던 저와 또 저와 함께 같이 온 우리 11명의 대원들, 아주 행복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온 대원들이 제가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계획한 건 아닌데, 데리고 와 보니까 한국 음식을 싫어하는 학생이 한 사람도 없어요. 너무나 음식을 좋아해가지고 미안할 정도로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은 시간들, 행복한 시간들 갖고 있고요.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 특별히 미국의 앤드루스에 계신 학생들도 저희 앤드루스에 100여 곳 이상에서 나라에서 온 그 다민족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제일 많이 가보고 싶은 나라가 어딘가 물어봤더니 그 중에 가장 손꼽히는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한국의 학생들을 뽑아서 데려오면서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각자가 비행기표를 다 마련해서 와야 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못 된 분들은 못 왔습니다만은, 아마 이번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앞으로도 더 큰 축복들을 나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일찍 한국을 떠나서 20살에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사실 미국 사역에 제가 익숙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모국인 한국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무엇일까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좋은 기회를 우리 다산학교의 백 목사님과 또 우리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또 주변의 모든 이천, 여주, 수원에 있는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저희들에게 허락해서, 처음에는 다산에만 와서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역이 커져가지고 6군데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제 저녁에 혹시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오늘 말씀을 좀 지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요. 오전에 다 못 나눈 말씀들은 오늘 오후에 또 계속해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에 2시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 참여해서 아주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제목이 뭡니까? 아름다운 성숙과 성장으로의 초대입니다. 어제 제가 나누어드린 본문 말씀은 나갑니까? 본문 말씀은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들 온전케 하며, 에베소서 4장 12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되면 그 중간 부분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요. 시작.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무엇이 되어 하나가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충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충만함에 이르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성숙과 성장의 그 한계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능성을 우리가 충만하게 하나님 안에서 키우면서, 이제 다른 분들에게도, 이런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꿈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나눌 수 있는 바로 그 삶이 성숙과 성장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포텐셜,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성장과 성숙의 그 충만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어제 제가 잠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인데, 우리의 두뇌에 여러분과 저의 삶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센터가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하게
여러분과 저를 컨트롤하는 아주 파워풀한, 아주 힘이 있는 그런 센터가 있는데, 바로 그 센터가 4층에 있는 곳입니다. 4층. 파란 색깔로 만들어져 있는 곳인데, 바로 그 4층에 있는 컨트롤 센터가 여러분과 저의 의지를 주장하는 전두엽 바로 뒷부분에 있습니다. 전두엽 바로 뒷부분에 있는데, 영어로는 프리프론털 콜텍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제가 이 두뇌를 연구하면서 함께 연구하는 학자들의 그 말씀들을 빌려보았을 때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전두엽 뒷부분에 있는 바로 프리프론털 콜텍스라고 하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과 저의 정체감, 다시 말하면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깨달음과 의식도, 여러분과 저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그 나의 정체감을 이루는 삶을 이룩하는 그 놀라운 아이덴티티가, 정체감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전두엽 뒤에 있는 그 부분인데, 바로 그 여러분과 저의 정체감을 주게 하는 가장 강력한 소스는 무엇이라고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정체감이 어떻게 형성되냐면은, 정체감이 형성되는 것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랑받는 능력 안에서 자라나게 되면 여러분과 저의 정체감이 커지는 겁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가 사랑을 받는 체험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여러분과 저가 사랑을 받도록 만들어진 존재들인데, 내가 사랑을 받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예. 우리는 나중에 철이 들어서 매를 맞는 과거의 경험도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채찍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도 있지만은,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기를 통과하면서 어린아이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성숙과 성장의 자양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 잘 안 들립니다. 무엇입니까?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기쁨. 예, 영어로는 joy라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joy.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저희 아버님이 회기동 본북교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곳에 미국의 목사님이신 어떤 분이 오셨냐면 글렌 쿤이라는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혹 여러분 글렌 쿤 목사님 기억하세요? 아마 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아주 그분도 키가 자그마하신 분인데 아주 영성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영어로 저희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셨는데, 무슨 노래를 가르쳐 주냐면은 Everything's alright in my father's house, 그런 노래를 가르쳐 줬습니다. Everything's alright in my father's house. 예, 하나님의 집에서는 모든 것이 형통하다는 말씀인데, 맨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 부분에서 Where there's joy, joy, joy 하잖아요. 기쁨이 넘치는 그 장면을, 그 부분을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분이 아주 그냥 하이텐으로 얼마나 높게 조이를 부르시는지, 그분이 가진 그 기쁨이 말이죠. 제가 중학교 어린 나이였지만은, 그리스도의 삶은 저렇게 아름답구나, 저렇게 멋있구나 말이죠.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장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특징 지어주게 하는 가장 큰 요소는 이 세상과 다르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세상 사람들은 소위 해피니스라고 하는 것, 반짝하는 그저 웃음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잠시 잠깐의 웃음과 쾌감은 있을 수 있지만은, 영속적인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로의 계단에도 보시면 첫 장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장이 무엇으로 끝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시작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는 기쁨이고, 신앙의 마지막도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우리는 기쁨에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이고, 하늘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또 여러분과 저가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께서만 주시는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고 함께 나누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절실히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누가 나를 보면서 내 부모님이 나를 무엇해 줄 때? 기뻐해 줄 때. 예, 즐거워해 줄 때.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함께 있으면 즐거울 때. 그렇죠? 이 남편이란 남자들이란 존재는 자꾸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안 바뀌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어떤 여성분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제 남편을 그동안 수도 없이 내가 바꾸려고 노력했는데 안 됩니다. 그 몇 년 동안 수고하셨습니까? 30년 동안이요. 그 30년 동안 무슨 작전을 썼습니까? 그랬더니 잔소리 작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아니 30년 동안 잔소리 작전을 해서 남편이 변화되지 않았으면 이제 잔소리 졸업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걸 그만두려고 해도 이 주둥아리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 하냐면, 집사님 죄송하지만 집사님은 잔소리 중독에 걸리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꾸 지적해주고 고쳐주고 이렇게 저렇게 바꾸려고 함으로써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 줄 뿐만 아니라 나는 너가 있기 때문에 기쁘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도 나는 너가 있기 때문에 즐거워. 너가 있기 때문에 든든해. 우리는 누구나가 다 이런 있는 그대로를 용납해주는 사랑을 받아야 할 그런 놀라운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참 이 영어로 이 말이 의미가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 본뜻이 이렇게 전달이 잘 안 돼요. 그게 뭐냐면 joy bond입니다. joy bond. 이 말은 뭐냐면 bond란 말을 여러분 아시죠? 본드 있잖아요. 본드. 붙는다는 겁니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게 해주는 것은 의미감이나 책임감이나 수치심이나 이런 죄책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을 건강하게 연결시켜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너가 나를 위한 기쁨, 내가 너를 위한 기쁨, 너와 나의 기쁨이 함께 만날 때에 거기서 말할 수 없는 깊은 그런 연결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이 바운드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영어로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조이 바운드가 러브 바운드가 된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과 저 언제 깨닫습니까? 말씀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깨닫지만은 오늘 후에 우리가 더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언제 깨닫냐 하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오늘 아침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과 저의 실존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이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그러기 때문에 하시는 사랑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깨달으면 이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황당한 사랑이라고 해요. 우리를 황당케 하는 사랑. 감당하기 어려운 사랑이에요. 제가 미국에 가서 30-40년 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엄청난 일을 이룬 때도 아니었고 성취한 때도 아니었고 자랑스러운 때도 아니었고 제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때도 아니었고 인생의 바닥에 내려와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깨어진 존재고 부서진 존재고 망가진 존재고 제가 망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30몇 년이 걸렸습니다. 30살 중반에 가서 제가 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PK로 자랐거든요. PK, 영어로 PK란 말이 있습니다. PK란 말은 Pastor's Kids라는 뜻이에요. Pastor's Kids, 목사의 자녀들. 그런데 그 PK란 말이 또 다른 말로는 영어로는 Perfect Kids라는 말입니다. 저는 완전한 줄 알았어요. 저는 온전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결혼을 해보고 봐야 돼요. 결혼하고 나서 내가 망가짐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제 아내는 저보다 훨씬 더 온전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혼자 사니까. 근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결혼한 다음에 문제가 생겼으면 당연히 그 문제가 누구에게서 왔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상대방에게서 왔다고 생각했죠. 예, 서로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사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저에게는 온전한 사랑이 없었어요. 저에게는 순수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건강하지 못한 이기적이고 자중심적인 사랑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은 지극히 공로 중심이었고 대가 위주였고, 결과적으로 저의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미성숙한 어린아이적 사랑이었습니다. 그걸 깨닫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나를 온전히 용납해 주시고, 미성숙한 나에게 기대를 거시고, 미성숙한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과 성장의 과정 속에 넣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말에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단계별로 성숙과 성장의 단계를 말씀드리겠지만은 얼마나 많이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 성숙의 단계를 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과 저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단계가 여러분과 저가 발달 과정에서 어린 시절부터 성장해 나오는 여러분과 저의 그 성장의 과정과 영적인 성숙의 과정이 같이 가는 겁니다. 제가 성장과 성숙이란 말을 쓴 이유는 성장은 지극히 육체적인 용어입니다. 예, 그럼 여러분 어른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성장하는 거니까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성숙은 지극히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성숙은 의도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비유하는데요. 똑같이 갑니다. 영아기를 통과하고 infantile stage, 영아기를 통과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하시는 분이 아이를 메고 온 것처럼 온전히 의존된 영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걸어다니면서 말하기 시작한 유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른이 되어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고 자기의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의 삶도 돌아볼 수 있는 성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도 여러분과 저가 한 사람도 여러분들에게 죄책감을 드리기 위해서 드린 말씀은 아닌데, 한 사람도 아직도 내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교로 이끌어 본 경험이 없는 분은 아직도 유학이 있는 겁니다. 성인이 됐을지도 모르죠. 근데 부모가 되는 분들은 영적으로 자녀를 낳아본 분들, 해산하는 고통을 영적으로 해보신 분들, 그래야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는 데 있어서 지극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숙의 도가 가장 극치에 도달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하면, 여러분이 성장해서 내 자신을 돌보고 내 가족을 돌보고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내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 우리 커뮤니티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분이, 목사님께서 우리 경기 동부 지역에서 함께할 공동체적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내 자신만 돌보고 내 울타리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내 밖을 넘어서 보는 겁니다. 이천을 보고 또 그 다음에 여주를 보고 수원을 보고 또 더 넓은 한국 지역을 보고 또 더 나아가서 이북에 있는 우리 동족들에게 말씀을 전할 열정을 품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전 세계를 향하여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으로 가장 성숙한 사람의 모습은 노숙한 시기, 그래서 영어로는 elders stage라고 합니다. 이거는 장로님들이 된다는 스테이지가 아니라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해서 지역 공동체와 전 세계를 향한 비전과 뜻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성숙과 성장의 모델을 보면서
제가 마음속 깊이 저를 뜨겁게 만드는 하나의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지금 상처와 아픔과 깨어짐과 망가짐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용납을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는 영을 체험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날마다 더 큰 강력한 힘으로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사회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임팩, 이 세상에 임팩을 주는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파도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육체적인 나이와 영적인 성숙과는 항상 같이 가져놨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있어도 미성숙할 수 있고 어려도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가 성숙하든지 미성숙하든지 아직 어른이 되었지만 아직도 영적으로 젖을 빠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어른이 되었지만 아직도 내 자신의 감정이나 마음의 생각이나 또 나의 필요들을 표현할 줄 모르는 그런 미성숙한 유학적 단계에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는 변함이 없다. 아멘입니까? 예, 성숙하면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미성숙하면 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가치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현상에 의하여 추월하도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절대적인 가치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자, 어제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했기 때문에요. 다 나누지는 못하겠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어린 시절에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필요들이 이런 필요들이 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을 준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도 저희 교회에서 소위 그 다민족 가운데 알코올 중독자가 있습니다. 저랑 나이가 똑같아요. 평생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을 알아보니까 그 여동생도 알코올 중독자, 그 형도 알코올 중독자, 또 아버지 어머니도 알코올 중독자, 주변의 친척들도 다 알코올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 못하면 그 가정의 일원이 될 수가 없을 만큼. 그런데 그분이 저희와 접촉을 하고 저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미시간 캠프 미팅도 같이 가고 제가 만들어주는 김치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면서 한 6개월 동안 술, 담배를 끊고선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렇죠? 예? 뭔가 좀 결과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인간의 마음이 미워집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그 심한 생각이 들어. 이거 소용이 없구나. 이거 중독센터에 보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런데 보십시오. 이 친구가 저도 이제 마음을 추순이라고 당장은 안 만났습니다. 화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그 친구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자, 보세요. 찾아왔는데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을까요? 예? 성경책을 다 들고선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어떤 면에서 보면 조작하는 거죠. 나도 이렇게 성경에 관심이 있어요. 저에게 희망을 저버리지 마세요. 네?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걸 다 미리 감지를 하고선 어떻게 하든지 용납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제가 그 친구랑 사귀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나에게는 변함없는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그를 안아주고 병원 사랑을 마음에서는 부글거리는데 허그를 해주고 안아줬더니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악된 행동들이나 못된 삶이나 건강하지 못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는 마음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채찍질하시고 하시지만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태도와 모습과 감정에는 추후의 변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을 수만 있다면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린 시절에 애틋한 사랑과 돌봄과 따뜻한 그런 분위기와 내가 어린아이가 칭얼거리지 않아도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알아서 채워주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지 못했을 경우에, 다시 말하면 돌봄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부모가 의존하고 의지할 만한 그런 신뢰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그 아이가 성장해서 어떤 사람이 될까? 미성숙한 자아가 성장했을 때에는 어떤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까? 제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돌봄을 받지 못했을 때 항상 이 사람은 빈핍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뭐예요? 핍절한 상태, 빈핍한 상태. 왜냐하면 항상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항상 필요가 채워질 수 없는 그런 상태. 어린 시절에 채워짐을 받지 못한 필요들은 성장해서 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채워져도 밑빠진 독처럼 마이너스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반 나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마이너스 계정이다. 근데 이 마이너스 계정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했는데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시절, 유아기 시절에 채움받지 못한 그 필요들, 충족되지 못한 필요들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채워진다. 아멘.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핍절한 상태가 될 뿐만 아니라 자식을 돌볼 줄 모르고, 이 자신을 돌볼 줄, 유아기 시절에 돌봄을 받아야 또 나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저도 어머님 돌아가신 지 15년 후에 폴로 신학교에 와서 제가 어떤 과정을 통과했냐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언제 돌아가셨냐면 15년 전에, 그때 제가 대학을 공부할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그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내가 슬퍼하고 비애하는 그 그리빙 프로세스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 그리빙 프로세스를 거쳤는데 안 거쳤다고 우리 아시안들은 그런 거 없다. 그랬더니 그리빙 프로세스를 거치라는 겁니다. 어떻게 슬퍼하는가 했더니 어머님이 돌아가신 슬픔에 대하여 적으면서 기록하면서 그 어머님이 돌아가신 그 사건이 나에게 주는 어떤 깨달음에 대해서 적어보라는데 아주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10장을 쓰고 10장. 제가 어머님이 1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한 슬픔을 제가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어머니와 비슷한 사람과 결혼을 하다가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채워지지 못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을 무의식적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행동의 95% 이상이 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화가 잔뜩 계획하고 화가 납니까? 벌떡 화가 나잖아요. 모든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이제 무의식적인 행동들은 나의 삶 속에 많은 상처와 아픔과 결핍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썼습니다. 제가 그 글을 쓰면서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잘 돌봐주셨냐 하면 우리 한국 어머님들이 다 그렇잖아요. 제가